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직접 제자를 삼고 이 말을 하셨나요? 네, 물을 좀 달라. 날이 굉장히 덥다 이거죠. 물을 좀 달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다는 것을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심으로 그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는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영생 구원의 교리를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4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아마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거기에서 들려주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대중의 인지도, 이 인기가 바리새인들이 아주 시기찬 그런 시기심으로 아주 이렇게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대중의 인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 복음과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사람들이 여기에 왜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고 이분은 더 능력이 크시고 이분은 바로 메시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선포를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제 예수님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제자를 더 많이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어온다는 소문을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례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들은 정보는 좀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준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예수님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드디어 모함하고 예수님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 바리새인들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셨어요. 쓸데없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무엇보다도 예수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사역을 이루어야 할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 어딘지 아시죠? 유대 지방은 어느 쪽에 있죠?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은 동쪽에 이병택 집사님이 있으셔야 잘 아시는데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으로 이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를 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래서 가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 저녁 12시에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땅에서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단순한 만남의 현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굉장한 이 보화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바로 복음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나 이 복음의 뉴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이 복음의 소위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지역적인 차별도 없고 어떤 전통의 장벽도 없이 그리고 어떤 계층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갈릴리를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다는 이 말씀, 이 기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가셨다는 그 말 자체가 엄청난 폭풍 같은 그런 사건들을 몰고 올 수가 있는 아주 폭발적인 이슈이자 아주 폭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 9절 이 하반절에 보면은 왜 그러느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만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본 척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절대 교류를 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단순히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멸과 멸시와 그리고 무시하고 그들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다는 것, 그 땅을 가신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랬을까? 여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은 소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두 지파가 이제 한 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고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각기 존재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합병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 있는 그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상당수를 뽑아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이방의 나라로 보냅니다. 아수르로도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그 외에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다시 또 이 북이스라엘 왕국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남왕국, 이 유다 왕국의 유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하게 정통성과 이 소위 순결성이 상실되는 그러한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쪽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혼합된, 완전히 혼합된 그런 유대인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차라리 더 이 사마리아인,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을 더 경원시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흔히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땅을 이렇게 벌써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700여 년 동안은 이 두 왕국은 완전히 단절된 한 민족이면서도 천천히 원수처럼 된 그런 상황이에요. 한 영토의 한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교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충격이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셨을까? 예수님께는 바로 이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미 배척된 그 땅조차도 예수님은 품어 안으시고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은 가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가도 차별 없이 만난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땅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이거는 사마리아 땅을 간 것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것도 문제인데 그것이 여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걸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남성입니다. 그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학식이 많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는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죄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율법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율법에서 의하면 철저하고 완전한 죄인과 같은 여자입니다.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여성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여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여자는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바로 또한 힘이 없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위대한 유대인의 남성도 만나시지만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 없는 천대받는 여인도 만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둘 다 만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만나지만 또한 저들도 만나는 이런 것이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바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당시 랍비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재 내용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리에서는 여자와 특히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교육이 되고 있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인사도 하지 마라.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자가 보면 인사하소.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바로 그러한 여자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그것도 사마리아의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한낮에 둘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을 만난다는 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셨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마리아로 동행했다는 것이 단순한 구절 같지만은 이 성경은 당시의 어떤 관습과 전통과 그 당시의 규례와 그 당시의 사회적 모든 문명과 문화를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정말 혁명적인 그런 예수님의 행위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더 놀라웠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바로 멸시받는 이방의 땅에다가 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장벽이 없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필요 없다.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가?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의 처지에서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만남을 원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이걸 원하고 계셨고 이 만남을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분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무였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이 강제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가시지 않을 수 없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이건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로 가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세 가지의 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당시에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해서 우회해가지고 오히려 동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멀리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고 그 당시 일반적인 통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길로 해서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식을 깨뜨리시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 어떤 지리적으로 뭔가 좀 가까운 곳을 가고 싶어 하시거나 또는 몸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까운 짓을 가로질러 가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사용 용도로 봐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했다는 것,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어떤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특별히 의도된 구속적인 영적인 의도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우연히 단순하게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사마리아로 가야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없이 만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주 고의적인 행동으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부러 접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정말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자신을 꼭 집어서 나를 어쩌면 창세 이전에 나의 이름이 이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러한 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나를 만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의 땅에 일부러 통행하려 갔던 그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목적된 행동으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바로 넣어두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를 찾아서 골라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남을 원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잃어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까지는 한 이틀 길이 되는데 이틀 길을 벤지를 타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전용 헬기를 타고 가셨을까요?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틀 여행길에 지금 지치셨습니다. 우물 곁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 앉으셨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우물 곁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피곤에 완전히 극치를 이루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그 앉은 시간이 뭐냐면 제6시, 6시는 낮 12시 정오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장 덥게 햇빛이 비치는 정오 12시 한낮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그냥 걸터 앉으셨어요. 그리고 목마름과 허기짐 때문에 지쳐 계셨어요. 완전히 지쳐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데 보통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을 정도로 제자들만 보내고는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이 정말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전혀 다른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다가오니까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요? 물을 좀 달라는 거죠. 이건 목마름이에요. 힘들고 허기지.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굉장히 의도가 있는 예수님의 계획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왜 예수님이 지쳐있다는 이 얘기를 여기에 굳이 써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지쳐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시고 있는 이분이 누구세요? 우물가에서 지쳐와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이 사람,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만물의 주인인 그분이 이 땅에서 피곤해 하신다. 지쳐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사람들이 느껴주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분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속이 허기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진짜 육체로 오셨던 정말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과 똑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계신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똑같이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만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그냥 천상에 계시고 평안히 고통이 없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먼발치서 보시면서 우리를 만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고난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 직접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바로 동병상련의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통과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라.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뭐예요?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시면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천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정말 오로지 좌절과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피하는 조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한 외로운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6명의 남자를 거느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우물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지치고 힘들어서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소.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결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날 만한 그런 어떤 화려함이나 뛰어남이나 용모나 준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지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궁리하셨어요. 어떻게 만날까? 그분의 시간을 정하셨고 그분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자리가 우리가 편안히 쉬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즐겁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지쳤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쩌면 희망이 없이 소망을 상실한 채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간절하게 소용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어깨를 짚으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한 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다음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맞닥뜨리려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늘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의도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만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과연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한루도 빠짐없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정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정말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때에 우리를 만나러 오셔서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